자, 제가 그 결과 24화에서 독신의 사명과 독신할 팔자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잘못 해석하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적용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넌 뒤 출애굽기 15장에 그들의 구원을 기뻐하는 그 기쁨의 노래를 부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이 15장부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끊이지 않고 쭉 이어집니다. 3일 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마라의 쓴물 아시죠? 마실 수 없는 물 때문에 원망하죠. 그래서 이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신광야에 이르러서는 애굽에서 가져온 식량을 모두 소진하게 되는데, 지금 이 광야에서 다 굶어 죽게 만든다고 하니까 이때 만나를 주시죠. 그 다음 르비딤에서는 또 물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해서 마시겠죠. 그 다음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있을 때 백성들은 뭐 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숭배했습니다. 그 다음 간 곳이 다베라. 여기서 또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불로 진영 끝을 살라 버리셨죠. 그 다음 간 곳이 기브롯 핫다와.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 만나를 평가절하하고 애굽의 생선, 오이, 참외, 파, 마늘, 부추 타령했죠. 메추라기 먹다가 또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행보가 어떤가요?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아요. 가는 곳곳마다 원망, 불편뿐이에요. 그러면서 이들이 늘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왜 애굽에서 잘 살고 있던 우리들을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는 말이 제일 많이 나와요. 급기야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근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게, 홍해를 빠져나와서 그렇게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지금 사명이 중요할까요? 이들은 지금 사명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이들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신들의 배. 이들은 지금 있는 이 광야가 싫다는 거예요. 자신의 육신의 안위, 자신의 배, 자신의 정욕, 자신의 입맛, 자신의 갈증을 해소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물론 광야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 인생은 광야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전체를 광야로 두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그 약속, 그 언약, 그 영광은 사명을 다했을 때 성취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전체를 두고도 그 사명의 방향성과 그 약속의 성취가 있지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결혼의 사명 역시 그 결혼을 이뤄가는 그 과정은 광야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광야를 두고 왜 이렇게 인생이 광야 같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죠. 한두 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딘가로 인도하실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들의 요구사항, 그들의 불평들 다 들어주시고 은혜 부어주시는 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불평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당연히 힘든 곳입니다. 힘든 게 당연해요. 그리고 그 광야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계속 주세요. 순종할 기회, 믿음으로 반응할 기회들을 매번 주십니다. 물이 없고 고기가 없고 배고픔, 굶주림, 안락한 집도 없고 화려한 옷도 없어요. 물론 힘든 광야 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여러 사건을 만났을 때,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자신의 감정, 자신의 상황, 자신의 육체의 안위를 가장 우선시하고 원망과 불평부터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가데스 바네아에 들어갑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는 정말 중요한 장소,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한 1세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정탐꾼들의 의견이 갈리죠.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피드백을 하고, 2명의 정탐꾼 갈렙과 여호수아는 저들은 우리 밥이라고, 너무나 좋은 땅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보고를 한 거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정탐꾼 보내는 것을 하나님이 정탐꾼을 보내라고 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닙니다. 신명기 1장 19절 보시겠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21절에 말씀합니까? 정탐하라고 하셨나요? 정탐하라고 하신 적 없어요.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라고 하셨죠. 근데 2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주저하지 말라고 했는데 주저했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했죠. 올라가서 차지하라고 했는데 안 올라가고 정탐 먼저 했죠. 그리고 심지어 정탐하고 난 뒤에 악담을 했죠. 26절에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했다고 하고, 27절에 원망했다고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해서 여기에서 죽이시려고 여기까지 이끄셨다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심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노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들의 갈 길을 바꾸십니다.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후회하고 뉘우칩니다. 그리고 이제는 또 싸우러 올라가려고 해요. 올라가서 차지하려고 할 때는 안 올라가고 정탐꾼 보내더니 이제 방향을 돌려 광야로 들어가라고 하니까 이제는 싸우러 올라가요. 그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두고 성경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경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 말라고 해요.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에 서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결국엔 져요. 완전 져요.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는데 그게 될 리가 있겠어요?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뒤늦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이제는 통곡을 해도 하나님께서 그 통곡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이미 그들을 향한 그 사명의 기회가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 사명은 다음 세대 출애굽 2세대들에게 넘겨지게 되었죠. 여러분 결혼의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여러분 결혼 생활은 힘들어요. 가나안처럼 정복해야 하는 족속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의 사명은 여러분들에게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을 죽이기 위해 여러분들의 인생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적용 들어갑니다. 근데 비혼 선언하시는 분들 있죠. 결혼은 미친 짓이라고 생각하고 죽을 때까지 혼자 사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결혼의 축복을 복으로 여기지 않고 악으로 여기는 분들 정말 회개하셔야 합니다. 비혼주의, 비혼선언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죄악입니다. 그 길이야말로 정말 평생을 광야로 살다가 광야에서 죽게 되는 운명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정말 경솔한 행동이에요. 제가 팔자라고 표현하긴 했지만 사실 이건 좀 순화한 표현입니다. 비혼선언은 사실상 따지고 보면 이건 저주입니다. 지 인생 지가 꼬는 거예요.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들이 하나님을 불신한 죄에 대한 그 하나님의 보응이며 저주예요. 결국 그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되는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지 인생 지가 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결혼은 축복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계하셨어요. 어떻게 설계하셨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는 인생을 살도록 설계하셨어요. 여러분 제발 경솔하게 비혼 선언이니 뭐니 이런 거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비혼 선언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비혼에 준하는 말 하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말, 하나님께서 노하실 말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남이랑 결혼하는 건 미친 짓이다. 한녀랑 결혼하는 건 미친 짓이다. 이런 성갈등을 조장하는 말. 헬조선에서 결혼하고 출산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 여러분 장난으로라도 여러분들은 이렇게 경솔하게 이런 말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가나안이에요. 그걸 왜 악담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선교 사역했었던 그 서아프리카 시에라리온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는 한 아버지한테서 태어나는 아이들이 20명, 30명이에요. 부인이 한 4, 5명 되거든요. 그래도 그 많은 아이들 중에서 성인까지 성장하는 아이는 손가락으로 꼽습니다. 대부분 성인 되기 전에 다 죽어요. 지금 보시는 저 아이, 제가 사역하는 기간에 말라리아 감염된 지 12시간 만에 사망했습니다. 손쓸 겨를도 없었어요. 헬조선 여러분들 살면서 목숨을 위협받은 적이 얼마나 있어요. 근데 그들은 매일매일 목숨을 위협받습니다. 오늘 멀쩡하게 살다가 내일 바로 말라리아가 걸려서 죽어도 이상할 게 전혀 없는 곳이에요. 진짜 어디가 헬인지 어디가 지옥인지 우리 다 같이 1년만 한번 시에라리온 살다 와볼까요? 여러분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만으로도 상위 10%의 축복을 이미 받고 태어나신 분들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약간 삐끗해서 여러분들의 북한 땅에 보내셨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거기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땅은 먹고 사는 것도 문제지만 북한 땅에서 대놓고 예배드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데 헬조선, 한남, 한여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려고 이런 헬조선에서 흙수저로 태어나게 하셨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들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분노하십니다, 여러분. 그 불신과 원망, 불만들을 참아 주실 거예요. 마라에서, 신광야에서, 르비딤에서 참아 주시겠죠. 그런데 무한정 참아 주시지는 않습니다. 점점 여러분들을 징계하시기 시작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실 거예요.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결혼을 바라보세요. 그렇게 끝까지 지 인생 자기가 꼬면 결국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사명을 바꾸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그 결혼에 대해서 소망하시고 결혼의 사명을 복되게 여기실 것을 바라보세요. 세상은 결혼을 악하게 볼 거예요. 세상은 원래 그래요. 세상은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다 부정하고 악하게 바라보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들을 무너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크리스천들이잖아요. 우리도 그 세상 풍조와 흐름에 쫓아가서는 안 되죠. 우리는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가나안, 나의 결혼을 늘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쟁취해내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여러분의 입술을 불만 대신 감사로 채우세요. 불만 대신 믿음의 말로 채우세요. 원망 대신 기대하는 말로 채우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그 예수님의 단골 멘트가 있어요. 내 믿음대로 된다는 것이었어요. 결혼을 못할 것 같은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대로 결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축복 안 하실 것 같은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대로 축복 안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는 결혼을 안 주실 것 같은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대로 결혼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주변에서 나이가 많아서 결혼 못할 것 같아요, 이런 말 하는 청년들 있을 때 그 입 좀 다물라고 합니다. 자,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결혼의 축복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대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나 같은 죄인을 살려두신 하나님, 지금까지 나의 인생에 이러이러한 축복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말하실 때 늘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로 그 입술을 채우세요. 우리의 말은 우리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정말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분이 뭐가 아까워서 결혼이란 사명을 안 주시겠어요. 결혼을 위해 준비하십시오. 인격 준비, 영성 준비, 재정 준비 준비하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대하고 선포하시면서 살아가세요. 물론 저는 여러분들이 결혼할 거라고 당연히 장담 못하죠. 그런데 보통 그렇게 믿음과 감사로 살아가는 청년들 보면 결혼을 하더라고요. 삶의 변화가 있고 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 더욱 연합하는 그런 청년들 보면 삶의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하나 둘씩 그런 산들을 넘어서면서 성장하고 결국엔 결혼을 이루더라고요. 여러분의 상황을 가장 잘 아시는 그 주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배우자를 보내주실 것이라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